오늘 우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강절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와 함께 정원했던 그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상대방 이 마리아의 상황을 통해서, 마리아의 입장을 통해서 마리아가 느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요셉의 마음은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괴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신한 당사자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처녀인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처럼 임신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나이가 무척 많았는데 둘 다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유명한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방문이지 갈릴리의 촌 나사렛에서 밑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하루 반, 이틀, 사흘까지 걸리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먼 여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리아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을 받았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커리지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입니다. 오늘 기도한 마리아의 그 찬양과 기도의 첫 단어가 라틴어로 Magnificat, 찬양하다는 그러한 뜻으로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혹은 Magnificat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교회 음악가들이 이 찬송의 가사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바하의 Magnificat in D major, 이 찬양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Magnificat,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맨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맨 먼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너무 잘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에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먼저 내 영혼. 여러분, 내 영혼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나에게 각자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몸이 내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각자의 my soul, 각자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느끼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은 결국 흙으로 없어지고
또 사라지지만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몸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게 됐는데, 그 영혼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 영혼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로 설교를 합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 마이크, 목적은요, 소리를 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로 저 앞에 우리 짐이 있잖아요. 짐에 가서 아령을 들듯이 이걸 들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각자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정말 영혼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영혼다워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참 뜨겁게 그리고 기쁘게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떤 영혼은 춤추고 있어요. 어떤 영혼은요, 너무너무 몸이 가뿐한 것처럼 그 영혼의 가뿐함을 만끽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은 찬양할 때 생기가 넘치고요,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흥미롭고요, 성경이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한다, 오더한다. 사실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은요, 우리의 뇌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요. 자고 있다가 일어나야지, 그러면 일어나. 그러면 우리의 눈이 눈을 번쩍 떠요. 씻어라. 씻어요. 배고프지? 먹어라. 먹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뇌에 우리가 명령한 것을 따라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 각자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은요,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여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 시편 146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명령을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명령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몸이요, 항상 우리 말을 100% 듣는 게 아니에요. 몸도 사실은요,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야 건강해지는데요, 몸은 자꾸 먹으려고 해요. For example, 당뇨 걸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당뇨에 해로운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뇌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은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 당뇨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음식을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요,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명령해도요, 몸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영혼이 Yes sir,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됐으면 좋겠죠? 안 돼요.